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신약성경 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1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소교리 문답 11문을 제가 질문을 하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문답의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그냥 교리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소교리 문답 7에서 12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 전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요. 8문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창조와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문과 12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면, 이 작정은 영원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 미리 계획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로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섭리는 작정과 섭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섭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간 순서로는 작정과 창조와 섭리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섭리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다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섭리라는 용어로 정리해낸 것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해낸 것이죠. 이 섭리라는 말은, 우리말 섭리라는 말은 다스릴 섭 아니면 잡을 섭자를 쓰고 또한 다스릴 리를 써서 섭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섭리의 이 한자 표현이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섭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섭리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죠. 이 창조의 사역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가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까 섭리의 섭자가 다스릴 섭자도 있다고 그랬지만 잡을 섭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알아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운행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자연 법칙과 질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잡고 계시다고, 보존하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자연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자연 법칙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들이시자마자 모든 것은 먼지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한낱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들 중에는 이신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이 정확하게 무엇을 주장하는 철학 사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있다. 누군가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는 이 세상 바깥에 있다. 이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 세상이 엉망이 되든지 말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신은 관심이 없다. 세상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자연 법칙으로 인하여 스스로 운행하고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지 그 신이, 세상을 만든 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이신론이라는 것의 주장이죠. 이때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계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교한 지식들을 다 동원을 해서 시계를 열심히 만들겠죠. 근데 그 시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 그 시계가 작동을 하든지 말든지, 그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간이 틀리든지 말든지 그건 시계공의 큰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간섭이 아니라 시계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정교한 어떤 질서들을 통해서 시계는 알아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는 이런 주장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잠시도 그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존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와,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유지되는 이 자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과 그 아름다운 자연들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온 세상 천지 만물과 그리고 피조물들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 만유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이 시편 103편 19절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또한 그의 왕권으로, 통치권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자주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왕은 먹고 놀고 백성들이 주는 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왕일까요? 아니죠. 좋은 왕이라면 이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스리는 일,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이 조화롭고 훌륭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려야, 통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권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아까 시편 103편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만유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날씨와 기후,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을 모두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거나 그치거나 농작물이 풍성한 소출을 얻든지 못 얻든지,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게도 하셨다가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풍년과 흉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사고 팔리는 문제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에 사고 팔리는 것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 인간의 인생, 우리 인간의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인간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로마의 멸망이라는 그림이죠.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영원히 통치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멸망, 대제국들의 멸망과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마귀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흥황하는 것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 그리고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적 존재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시험했던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욥에게 온갖 고통과 고난을 주었지만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과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하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소교리 문답 11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소교리 문답 4문에서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의 일도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능력 있게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불순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행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화롭고 일관되고 지혜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조차 꺾으실 수 있을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공간과 소유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을 주관하는 데에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셔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또한 지극히 능력이 많으셔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순전하고 조화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셔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섭리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 천지 만물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섭리의 교리를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